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리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5월 15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정기적인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례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또 77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을 멸절시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구원해 주심을 기념하는 절기로요. 첫째 달 14일 날 저녁에 지켜지던 절기였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3, 4월경이 된다고 합니다. 또 무교절은요. 바로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그때의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며 여러 가지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절기였습니다. 또한 77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보리수확, 밀수확 감사함을 기념으로 지킨다 해서 맥추절로 불리던 절기였습니다. 먼저 저는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요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감사가 실제로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자신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면서 드리는 여러 제사와 제물과 규례들이 참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 예배와 비교할 때 많은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고 할 일도 많았고 자제해야 되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것도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6월절뿐만 아니라 무교절 7일 동안은 음식을 제한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고요. 또 18절과 25절에 보시면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내 멋대로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 하고 또 이 음식만 꼭 먹어야 된다. 불편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일을 해야지 되는 급박함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쉬어야 되는 날을 그렇게 지켜야 했던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재물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언제 드리는지 그것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개인의 기호와 상황과 기질에 상관없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했고 모여야 할 자리에 모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약의 제사와 절기는 지금의 예배라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입은 은혜와는 절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사와 규례와 절기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결실들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복잡하고 성스러워 보이고 규례에 맞는 구약의 제사를 지냈다 하더라도 아니 그 반대로 자유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요. 그 제사와 예배가 그냥 모든 것이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 해야 돼서 하는 것이라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다고 하는데 너무 우리가 쉽도록 우리가 나 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아무런 형식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내 마음의 자리를 고쳐 앉고 또 내 행동의 자리를 고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이제 민수기 29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달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10월경이 되겠죠. 그 달을 새해라고 보는데요. 일곱째 달, 새해 첫날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또 스스로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요, 그 똑같은 일곱째 달 10일째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시고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시고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이 새해의 첫날 뿔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다짐하며 또 대속죄일을 통해서 온 나라가 마음을 괴롭히고 금식하고 일을 멈추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요 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나팔절처럼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과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새해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곤 합니다. 사실 매일이 우리에게 이런 날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내 자신과 가족과 주변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정체성의 확인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흐트러지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나의 첫 번째가 나의 주인 되심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7절 말씀에서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여기서 심령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일부러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 속도대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겸허하게 엎드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뭔 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고 첫 번째 되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라고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나오셨을 때 많은 급한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에 모든 게 달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주님이 첫 번째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겸손하게 엎드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이 새해 첫날은 아니라 해도 모든 사랑과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로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은 감사하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그 행동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행동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감사함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그 우선순위 가운데 모든 행동과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라고 함께 오늘 받은 말씀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